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그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간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4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54쪽 로마서 10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좁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 가장 아름다운 순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는 스스로 예수 믿은 줄 알아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예수 믿은 줄 알아요.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준 분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 어머니시죠. 그리고 제 할머니, 제 할아버지, 또 제 아버지, 그리고 제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교회,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 제가 전도사, 부목사로 섬겼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분들의 정말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제가 자랐습니다. 또 교회 선생님들, 제 중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회 선배들, 또 신학대학에 가서 만났던 여러 선배들, 제가 예수 믿은 게 저절로 제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전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디까지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느냐? 교회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11조 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거 훨씬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14절 보세요. 안심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도 항상 부르짖을 줄 아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그 단계까지 올라서도록 그래서 주님의 부요하심을 풍요로우심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겨우겨우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도 그냥 바쁠 때는 안 드리고 그냥 겨우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정도의 또는 11조 하는 정도의 신앙에서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 건 맞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유일한 공급의 통로로 삼아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예수님께 다 해결해 달라고 공급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면 여러분부터 부단히 그 단계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세밀하고 꼼꼼하고 또 분명하게 부르짖어 주님의 부요하심을 공급받을 수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도록 부단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저의 경우를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받으셔야죠. 그리고 누리셔야죠. 왜 조지 뮬러만 그런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조지 뮬러가 그렇게 공급을 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죠. 이 땅에서는 공급할 물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워낙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별이 없으세요. 부르짖는 대로 주님은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신문 기사에 보면 어느 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믿음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유일한 도움의 통로로 삼은 사람이 독실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독실한 것이라고. 그 독실하다는 말이 얼마나 차원이 높고 깊은 건데 그냥 주일에 예배 정도 나오는 걸 가지고 독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후한 거고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교회 주일날 나와도 엉뚱한 거 믿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돈을 믿고 의지하고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독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유일한 공급의 통로로 삼아 무엇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리오 에피칼레오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것을 뜻하죠. 어떻게 호소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때 듣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님께 순종하여 말하는 사람, 그 말에 대하여 들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들을 때 그 들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듣는다, 아쿠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파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케루소예요. 뜻은 설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설교하고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래야 부르짖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공급의 통로로 삼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복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을 보여줄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전파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려면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15절 다시 보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이 말이 호라이오스예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 하면 때에 맞는 시기에 맞는 아름다운 건 때와 시기에 맞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답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때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세요. 그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바로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때에 맞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을 변화시킬지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는 단계에,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을 유일한 공급의 통로로 삼고 늘 예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인생이 되신 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에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의 삶을 설명해주고 이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에 대하여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을 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때에 맞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성령님이 가라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광야로 갔더니 광야 사람이 없잖아요. 마침 마차가, 그 내시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마차인지 모르잖아요. 마차가 여러 대인데 어디에 내시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차로 들어가라 하세요. 그래서 그 마차가 가는 도중에 이 빌립이 뛰어가면서 옆에 타고 있는 내시에게 말합니다. 마침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뛰어가면서 그 찰나잖아요. 찰나가 뛰어가면서 마차에 뛰어 올라서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날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때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때에 너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됩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또 이사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평화를 공표하며 이런 부분이 이사야 52장에는 나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평화를 공포하며가 헬라어 원어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데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번역에는 빼져 있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평화를 공포한다 할 때 그 평화는 에이레네죠. 하나님과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인데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언제까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살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인생이 되도록 이제 돌아와야지.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예수님만을 유일한 공급의 통로로 삼고 늘 주님께 매달려 풍부하고 풍성한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영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요하고 또 분명한 일꾼이 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고백하십시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 주님 보내주셔서 제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반드시 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전하라 하실 때 반드시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라 하실 때 반드시 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는 주여 기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 구원하실지, 언제 변화시켜 주실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여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써주셔서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자, 주여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사역을 위하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오늘 주여 성령님께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자원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도록 보내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목사님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거지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로를 여셔서 좋은 가격에 좋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총의 선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이 수능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종훈 장로님, 이금순 권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매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